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단 증경 총회장이시자 연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이순창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도 나가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반갑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자면은 꿈을 꾸지만 교회 와서 예배하면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은 저희들이 오늘과 하나님 함께 영적 교류가 있는, 교통이 있는 이 시간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박요셉 목사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하셔서 순종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박요셉 목사님은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성도들만 사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멘 안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타교에서 오신 줄로 저는 그래 알겠습니다. 이 박요셉 목사님이 아까 광고해 준 대로 성은교회 그 거룩한 성예식에 요셉이가 아니면 안 된다, 야곱도 안 된다, 오직 요셉만 된다 해서 그 교회가 요셉 목사님을 보쌈으로 이렇게 싸듯이 지금 모셔가고 제가 오늘 여기에 대타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35년의 삶을 마쳤습니다. 33살에 담임 목사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살다가 이제 68세를 이르기로 35년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도 좋은 것은 시무 목사가 좋고 괜히 은퇴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얼마나 귀한데 정말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다. 저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세월 속에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몇 년 선배를 만났는데 이 선배가 눈에다 안약을 넣는다는 게 입을 벌리고 놓고 있던, 야, 이게 변해지는구나. 우리 선배 보니까 중요한 거 적으려고 달려가가지고 볼펜하고 메모지 가지고 와서 적으려고 하다가 뭐지? 중요한 것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깜빡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난날은 저희 집 식탁에 꽃병이 놓여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 식탁에는 약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지난날은 저의 아내와 손을 잡고 가면 데이트가 됐는데 요즘에는 부축이 되어 있고요. 지난날은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잘 모셔가면 오빠처럼 됐는데 요즘은 운전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아내도 아내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저에게는 간호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돌아보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재미가 있고 삶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35년간 서울 은평구 연신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재미있는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쳐서 이 사역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 말고 다른 것 할 거 없을까.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7년간. 그래서 다시 선생질을 하러 갈까? 아이씨, 목사 이거 진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아이씨,
사람마다 갈구지. 아이씨, 설교가 짧으면 짧다 그러지, 길면 길다 그러지. 세상이 얘기하니까 은혜 없다 그러지, 성경이 얘기하니까 세상 모른다 그러지. 야, 이게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 조금만 가면은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작은 공원이 있어서 그 공원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밤을 구워서 파는 구운 밤 아저씨가 세상에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 줬고 내게 도전을 준 거야. 그게 뭐냐? 보통 밤을 구워서 파는 아저씨는 공주 정한밤을 팔아도 한 봉지 2,000원, 한 봉지 3,000원 이렇게 파는데, 그날 그 아저씨는 남달랐어. 그분은 교회를 다녔는지 반 예수꾼인지 참 그분의 간판, 다시 말하면 현수막을 써놓은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똑같은 밤을 구워서 파는데 그 아저씨는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 1,000원. 야, 내가 여기서 희한하다. 똑같은 밤을 파는데, 야, 내가 어느 밤을 사지? 그래도 명색이 목회자인데 제가 1만 원짜리 밤을 삽니다. 왜? 다 먹을 수도 없지만은 그분의 고백이 아름다워서. 똑같은 구운 밤을 팔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파는 아저씨가 있는데, 고민하다가 그 며칠 후에 전라남도 영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굴비 장수가 쫙 굴비를 파는데, 한 전방 한 상점에서는 간판이 뭐냐? 여러분, 제 마음에 도전을 준 내용이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바로 이거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나는 뭐를 보느냐? 이게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진 거 너도 보고 나도 보았지만은 뉴턴이 볼 때는 달랐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내잖아요. 주전자에다 물을 집어넣고 끓이면 뚜껑이 달갔다가 움직이는 거 너도 보고 나도 보았지만 와트가 볼 때는 달라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다. 맞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는 거고, 골 때린다 하면 진짜 골 때리고, 뚜껑 열린다 하면 진짜 뚜껑 열리는데, 그래도 내 가장 소중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있었지만은 요셉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장군,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최고 힘이 센 장군이었는데 한센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는 마을에서 집에서 쫓겨나고 격리되어서 일평생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집에 포로에서 잡혀온 심부름꾼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보면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엘리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생각을 달리하고 나가서, 여러분, 그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게 되어지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똑같은 현실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은 무엇을 보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형편없는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으로 했던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찬송을 만나고 기도를 만나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금으로 온 집을 발라놨던, 여러분 아시는데 아합, 이세벨 같은 사람은 거기에서 저주의 삶을 만나니까 그 왕자리를 저주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작은 가정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사람을 원래는 뭐라고 부르냐?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헬라 말씀 속에서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본다, 룩업해서 위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골 때린다, 안 된다만 보시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이순신 장군과 쌍벽을 이룬 사람이 서해 유성룡 대감입니다. 서해 유성룡 대감이 대한민국 여러분 오늘에 이른데 기초를 놓은 사람 안에 징비록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도 보여주지만은 유성룡 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문과에 대해서는 그분의 그 사상과 리더십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따에 달라져.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유성룡 대감은 23살 때 퇴계 이황 선생을 만나요. 거기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단동에서 좀 올라가면 신의주고 그 사이에는 압록강이 있죠. 그 위에 보면은 여러분 위화도가 있습니다. 고려 말 때 이성계가 이 군인들을 데려가서 이럴까 저럴까 갈까 말까 할 때에 도저히 용기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같이 동행한 장군 정도전이 말합니다. 장군께는 운명의 칼날이 던져졌습니다. 운명의 칼날이 던져졌는데 장군께서는 칼의 손잡이를 잡겠습니까? 칼날을 잡겠습니까? 거기에서 딱 쇼킹을 한 어떤 이성계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래서 우리 조선을 건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회사 생활 속에서도 힘들고 박봉 생활 속에서 어쩌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준 분은 그래도 쉽게 일어서지만은 홀로 신랑같이 만나가지고 맞벌이 하면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 하나 준비하려면은 영끌을 모아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럴 때 다른 사람 쳐다보면 나는 실망하고, 나는 이게 뭐야? 우리 아빠는 뭐야? 우리 엄마는 뭐야? 하면서 자기가 포기하고 싶고, 이런 일 저런 회사에 가서 이런 저런 일 속에서 얼마 되지 않는 연봉을 가지고 그 연봉을 가지고도 교회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실 터인데,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05세 좋은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우리 박요셉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데 홀로도 할 수 있지만은 좋은 영적인 목자, 영적 리더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박요셉 목사님을 옛날부터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훌륭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농촌교회 한 교회 세우기도 힘드는데 제가 기억하는 교회만 해도 6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을 한번 하면 복도 될 건데, 아멘. 그 아버지가 오직 교회, 산골 농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농촌에 가면 동네 아저씨들이 핍박하지, 욕하지요. 그 다음에 건축하려고 하면 방해해버리지요. 그 다음에는요, 성전 앞에 못다니다 오물을 부어버리죠. 그래도 그거 다 해치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이 잘 돼요. 그 아들이 요셉 목사님이에요. 박요셉 목사님도 우리 교단의 현직 목사님이 16,875명입니다. 16,875명 목사님 중에 제가 볼 때 박요셉 목사님은 무공의 목사님이에요. 산소 같은 목사님이에요.
진짜 진실한 목사님, 이 시대에 좋은 목사님 만나서 예배하고 교회 봉사생활을 하는 것은 복 중에 복 중이에요. 여러분은 복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박요셉 목사가 이런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를 계산해 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수치를 한번 보시면 돼. 우리 교단 교회가 9,473개 교회입니다. 9,473개 교회 중에 1,000명 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461개 교회입니다. 여러분 등급으로 수능 받을 때 등급 받아 여러분 어렵습니다. 1등급 받기는. 그런데 좋은 교회는 1등급을 넘어선 특급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악하냐 보실랍니까? 절반 등, 중간 등수로 가려면은 몇 명이 모이면은 중간 등수가 되느냐? 44명. 우리 교단의 절반 이상이 44명 이하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좋으신 목사님과 좋으신 성도님들, 여러분은 참 좋겠어요. 나빠도 좋은 교인이고, 여러분은 기도 생활 덜 해도 좋은 교인이고, 여러분은 성경 덜 읽어도 좋은 성도고, 참 여러분은 복되고 복된 사람이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데 이제 요셉 목사님과 함께, 박요셉 목사님과 함께 이 성전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나의 위치 얼마나 귀할 것입니까? 저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는 부부 사이가 좋아서 알을 많이 낳았어요. 12을 낳았어요. 12. 그 집 한 집 건너에는 부부 사이가 더 좋아져 14을 낳았어요. 14, 14명의 자녀를. 저희 아버지 엄마는 하도 싸웠어. 부부가 너무 많이 싸웠어. 부부 싸움을 많이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애를 적게 낳았어요. 9밖에 못 낳았어요. 아들 6, 딸 3, 9에 서열수는 제가 7번째예요. 그러면은 추운 겨울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땔감을 아끼기 위해서 한 방에서 잠을 자요. 11명입니다. 포로 수용소, 포로. 그 캄캄한 밤에 11명이 함께 자는데 가족의 편리함을 위하여 이동식 화장실을 방구석 쟁이에 갖다 놔. 우리 청년 여러분 아실려나? 이동식 화장실, do you know? 2글자. 여러분이 요강을 얻지 않을까요? 박물관에는 가야 있을 건데. 그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갖다 놓고 온 식구가 다 써. 캄캄한 밤에 그거 찾아가는 게 차라리 실로와 못을 찾아가는 소경이 훨씬 나아. 더듬더듬 하다 보면 누나 배 만져가지고 얻어 터지고 형아 콧구멍이 찔러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래서 내가 그 요강을 찾기는 찾았는데 내가 이걸 쓰면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더듬더듬 찾아가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왜? 여기 하프인지 풀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면 느낌 아시잖아. 그런 재래식 토속적인 곳에서 자랐으니,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는 오직 무당, 오직 점쟁이. 저희 집에는 무당, 점쟁이가 늘 드나들. 목사 신방은 그만큼 따라올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그런 집에서 사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동네에 돌아다니는데 동네 건달처럼 돌아다니는 저에게 전도를 해준 분이 있어요. 교회 여집사님이고 그 여집사님은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였어. 그분이 저를 이끌어 간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자꾸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여자가 가자 근데 안 가면 또 남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 길로 은혜 받고 그게 너무 좋아서 예수 믿고 공부를 해도 교회에서 하고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잠을 자고 숙제를 해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새끼 때문에 우리 집 구성 망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야, 우리 집에 예수 귀신 들어오고 무당 귀신 들어오고 성주삼 이 귀신 저 귀신 들어오면은 죽는다고, 안 된다 그러는데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아서 신앙생활 나서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이 자식이 미쳤나. 그래서 제가 깨를 내서 엄마가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자살해서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우리 어머니는 겁이 많아요. 아들이 6명인데 나 하나 죽어도 5명 남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 살리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 전도하고 이리저리 전도해가지고 지금 서울에만 저희 형제 자매가 47명, 조카까지 47명이 100% 예수 믿고 제가 요즘 가정예배, 추도예배, 추석날 예배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한 분이 들어오니까 소망이 생기고 예수 한 분이 계시니까 꿈이 생기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니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수 한 분이면 꿈을 만들어내고 예수 한 분이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이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된다는 것.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가정에 전도를 했잖아요.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단어로 브라카라 그래. 브라카, 복덩이라고 그래. 복덩이. 이 복덩이라는 말은 떼가지고 너에게 주면 너도 좋고 떼가지고 너를 주면 너도 서로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덩이인 거예요. 이 복을 내게 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로 사나요? 이제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도 별것도 아니에요. 물질. 저희 동네 저랑 같이 운동하는 아저씨가 계세요. 걷기 운동을 하는 아저씨인데 이분은 저에게 자랑을 해요. 자기는 동산과 부동산 모으면은 돈이 1,000억이 넘는데 1,000억 앞에도 끄떡 없는 여러분 보고 제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맨날 나오면은 머리 아프다 그러고 골 때린다 그러고 미친다 그러고 환장한다 그래요. 제가 지금 전도 대상을 두고 계속 전도해요. 아침에만 나오면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고 잠을 못 자. 잠이 안 온대.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게 돈도 많은데 왜 잠이 안 올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자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그 많은 돈을 가져도 왜 잠을 못 잘까? 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서 부부 사이도 안 좋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살지만은 소통 안 되는 부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이발관 아저씨가 손님을 기다리는데 외국 손님이 온 거예요. 맨날 한국 사람만 왔는데 외국 사람이 와서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버벅대다 보니까 아저씨가 의자에 앉아 밀어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이발사 아저씨가 우리 집 온 손님인데 말은 하기는 해야 되고 할 말은 없고 와슈 이랬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 이 기술자 아저씨 영어도 안 했는데 What see you? 니는 뭐를 보느냐? 밀어 거울을 본다. 그랬더니 바리깡을 가지고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 난리 났어. 이 사건 속에 오늘의 편지라고 하는 매일 받아보는 인터넷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부부 사이가 살지만 살아가면서도요, 소통 안 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이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출장 가기 위하여. 말은 하기 싫고 자존심은 상하고 새벽에 깰 자신은 없고 마누라에게 여보 나 내일 새벽 4시에 깨워주세요 카톡을 보내서 부인도 카톡으로 네 알겠어요. 다음 날 됐습니다. 헐 오마이갓
눈 떠보니 4시 반이야. 당신 말이야 날 안 깨지. 빠스. 내가 깨워줬잖아요. 언제 깨웠어? 카톡 보세요.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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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부부에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통이 막혀버리면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영적 교통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막혀버리면 안 되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가 막히도록 해서 안 되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 안 되면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가 지역장이라든지 리더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편리할지는 모르지만은 평안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행운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행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격에다 관심을 두십니까? 가치에다가 관심을 두십니까? 우리는 가치에다가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 가치로 살아가느냐 존재 가치로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는 존재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힘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막혀있는 길을 뚫어주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솔로로 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할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모세를 세우셨어요. 때로는 예레미야를 세우셨고 때로는 이사야를 세우셨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박요셉 목사님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박요셉 목사님과 함께 나 홀로 걸어가면 힘드는데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고 나 홀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로 한계성이 있는데 좋은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힘이 생겨나가고 나 혼자 살아가면 의미가 없는데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살아가는 좋은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뭔지 모르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을 모르고 방황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주신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삶의 내용과 가치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입니다. 남자 고등학교에서도 있었습니다. 수학 선생이 시험지를 거두어가지고 팽개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장난기 어린 답을 작성한 거예요. 답 쓰는 칸에다가 맞는 정답을 쓰든 틀린 오답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화이트, 수정액, 옛날 약품을 다 발라놓은 거예요. 이상한 자식이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제가 먼저 발견했는데 위에다가 글씨를 썼어. 이 장난기 어린 학생이 뭐라고 써놨냐? 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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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학 선생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자식 뭐 이런 자식이 있냐고. 그래서 호기심 천국에 제가 견딜 수 없어서 주머니에 손을 놔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긁었어요. 보니까 바닥에 글씨가 있어. 꽝 다음 기회에, 꽝 다음 기회에, 꽝 다음. 아, 이 선생님이 뚜껑이 열려서 그 학생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뭐예요? 교무실 가는 거잖아요. 그 학생이 끌려가지고 이랬는데, 임마! 너 아빠 뭐해? 우리 아빠 교회 다니는데요. 이 새끼야, 너 아빠 뭐해 임마?
우리 아빠 아침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는데, 야 이 새끼야, 너 아빠 직업이 뭐야 이 새끼야.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요. 이 새끼가 목사 새끼 하려고 하다가 그 수학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야. 수학 선생님이 그날 새벽 기도를 갔어. 새벽 기도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에 신명기 28장을 주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데 너로 통하여 복이 된다. 집사님이 그날 큐티를 하면서 내가 복이 되는데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 새끼가 걸려드는 거예요. 이 자식이 걸려들어가지고, 그래, 마침 교무실 탁상 위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들고 그러니까 갈라. 씨앗이 몇 개가 떨어져. 임마, 이 씨앗이 몇 개야? 4개인데요. 그래, 이 씨앗은 헤아릴 수 있지. 근데 이 자식아, 이 씨앗 속에 있는 생명체는 얼마가 되겠노? 말도 없이 많지요.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너희 속에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들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너는 그 머리를 가지고 응용을, 그 머리를 가지고 상상력을 피어 올려봐라.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학생 진짜로 잘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일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남들이 다니는 어떤 우상 숭배자의 한 종교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네가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된다. 그 자리에 여러분 복을 만들어주고 복을 전달해주고 그 복을 누린다면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곳에 좋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에 신령하고 정말로 진실하신 박요셉 목사님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예배 통하여 새 힘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다는 세상의 노랫말도 있습니다. 우리 백옷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들 좋은 교회 와서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야 하시고 앉기만 해도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더 잘 되는 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